저는 지금 친정 온 기분이에요. 제가 울산 사람입니다. 안 놀라는 분들 박수 칠 일은 아닌데 좀 미리 이야기를 해야 좀 더 친근감이 생길 것 같아서. 울산시 우정동 276번지가 이 밑에 있는 울산 침례교회가 거기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제가 울산 공고 37회 졸업생이에요. 혹시 울산 공고 졸업하신 분 있나요? 할렐루야. 몇 회예요? 네, 저 후배죠. 이제 끝나고 나 좀 봅시다. 분명히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왜 이리 적지요? 제가 울산 침례교회 학생회장을 할 때는요, 죄송하지만 제일교회, 울산교회 아주 피멍이 들었습니다. 탁구대회를 해도 죽살이 나고 배구대회를 해도 죽살이 나고. 제가 청년회장을 할 때 옆에 있는 성경직물 태강산업 얼마나 아가씨들이 몰려왔는지, 고려병원의 간호사, 캡 간호사들이 다 거의 다 저희 교회 청년 때 나왔어요. 고려병원 아시죠? 중구청년 앞에. 그래서 청년들이 그때 재적이 한 320명쯤 됐어요. 여러분은 장로교회만 장 다녔으니까 장 노는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근데 우리 배 목사님이 울산으로 시집을 간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을 거고, 두 번째는 배 목사님 아마 가까이 있는 분 기뻐했겠지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울산을 자주 드나드는데 참 울산이 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 특히 제 모교회가요, 과거에는 조금 한동안 좀 빛이 났었는데 그냥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지금 저 밑에 있는 울산 침례교회 건축을 할 때 제가 93년도에 미국 워싱턴 DC 옆에 미국의 강남이라고 하는 노든 버지니아에 제가 목회를 할 때인데, 그때 담임 목사하는 목사와 제 친구, 지금 장로가 된 친구를 불러서 한 달 동안 제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다 투어를 시켰어요. 좀 모교회를 잘 좀 지어보라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사진을 찍고 아무리 보여줘도 설계사가 그걸 못 그려내면 결국 건물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요 밑에 애니온 고등학교에 우리 딸이, 둘째 딸이 애니온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미국 LA에 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꼭 친정 온 기분이고. 여러분 은혜가 안 돼도 내가 은혜가 되니까. 할렐루야. 어제 설교하신 우리 이순찬 총회장님은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데, 또 내일 올 우리 손병길 목사님은 여러분 미국 동신교회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집회도 했는데 손 목사님 덕분에 정말로 은혜 충만한 목사님이 오는 샌드위치처럼 제가 끼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이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은혜 받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는 순간 그 아멘의 고백이 믿음이 되고, 말씀의 아멘이 내 믿음으로 도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 저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밤에 나에게 들으라고 한 말씀이다, 그럼 무조건 아멘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아멘 뜻 아시죠? 하나님 말씀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름받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갈릴리 지역을 먼저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어요.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당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이전같이 절기를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이제 더 주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유대인 가정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회당이 약 480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유대인들의 모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향 나사렛의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을 찾아가신 거죠.
그 예수님 당시 회장은 어떻게 그들이 모임을 갖게 되느냐? 당연히 회당장이 모든 안식일 준비를 해놓겠죠. 그리고 그날 모여지는 사람 중에 연장자, 때로는 회당장이 볼 때 은혜가 될 만한 사람을 지목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맡기면 그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을 찾았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지목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줍니다. 이사야 말씀이었죠. 아니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인데 이미 소문을 들어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이전에 들을 수도 없었고 들어보지 못한 말씀, 그래서 기이하고 신비롭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온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각 유대 회당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악평, 좋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를 찾은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사렛 사람들이 나와서 믿는 게 아니라 스크램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 낭떠러지 약 한 20-30m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밀치려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영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무리들 사이 유유히 빠져나와 나사렛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앞 13장 마지막 절에 나사렛을 떠나면서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믿지 않아서 나사렛 동네에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 벌써 설교 안 들어도 이미 설교 끝났어요. 예수 10년만 믿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는 수십 번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입관으로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나면 그 말씀을 쓰신 목적에 내가 다 은혜를 못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속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찾아보면서 그 현장에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경험해 가면서 왜 그 옛날 그 말씀을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 분명히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이 밤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나사렛 동네 사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더 큰 은혜, 더 큰 구원의 말씀을 주기를 원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주고자 하는 그 은혜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현장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나사렛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분명해요. 뿐만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도 하시고 준비하여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다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심령이 식어지면요 우리 안에 사랑의 향기도 끝나고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내 심령이 움직이질 않아요. 촤 하고 외쳐도 내 목소리가 터지질 않는다니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아멘 하라고 해도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려. 그래서 아멘이 안 된다니까. 사경의 부흥에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처음 구원받은 그 감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만 바라봐도 괜히 마음이 물컹물컹, 찬양을 불러도 가사 속에 내 심령이 그냥 막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눈물도 나야 되고,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러면 내 목청이 내 속에서부터 터져서 내 속에 있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빨려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이전에 다 한 가닥씩 은혜 받아봤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오면 왜 신세가 된 건지 그저 입도 벌려지지 않고 눈까지 마스크까지 세워놓으니까 벌어졌는지 다쳤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보는 것마다 시비거리, 듣는 것마다 시험거리, 입만 벌리면 시험거리.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서론적으로 들려지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의 은혜 베푸시고 능력 행하기를 원하셔서 나사렛을 특별히 찾았으나 아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던 나사렛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심령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사렛을 떠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땠겠어요? 그것도 낭떠러지에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들을 돌이켜 본다면 아마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이스라엘 땅을 연구하면서요, 이스라엘에서처럼 동쪽으로 예수님이 수태고지 그 기념교회에서 동쪽으로 가면 이즈라엘 평야가 바라 보이고요, 맞은편에는 머깃도가 보이고 좌측으로는 다볼산이 보이고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지는 그곳에 지금도 한 20m 정도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곳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 유유히 빠져나와 나사렛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아니 갈릴리로 향하여 길을 걷습니다. 한참을 길을 걷는데 갑자기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라 그러죠. 우리 침침한 동네에는 침례 요한이라 그래요. 내가 혹시 침례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세례로 들으시면 돼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이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 말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지금의 요르단 땅,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던 느보산 바로 서남쪽에 마케루스, 헤롯의 여름 별장이 있는데 그곳에 세례 요한을 감금시켰던 헤롯이 춤추는 자기 딸을 바라보고 너무 기뻐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지금 고향에서 배척당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디베라를 향해서 가셔서 디베라에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자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펼쳐지는 서론의 말씀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않아도 여러분 유선을 타고 갈릴리로 한번 투어를 가볼까요? 영상 한번 비춰주실래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 갈릴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북쪽 가운데가 가브나움이에요. 가브나움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찍은 갈릴리 호수의 반입니다. 갈릴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부활절 끝나고 4월 말에 찍은 거니까 10월 달부터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건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기, 늦은 비가 온 이유니까 저렇게 꽃이 만발해요. 아름답죠?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갈릴리 북쪽 가운데서 서쪽으로 저 멀리 산기슭 두 번째 봉우리가 보이죠? 봉우리 같지 않은 저기가 디베라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곳에서 배를 타고 조금 전에 봤던 동쪽 끝자락으로 지금 배가 움직일 거예요. 한 장 넘겨볼까요? 갈릴리. 저 산 두 개가 겹쳐 보이는 지금 저 산이 있는 데가 디베라. 그래서 서쪽 중앙 지역이 디베라입니다. 넘겨볼까요? 갈릴리 일출입니다. 디베라에서 바라본 갈릴리 일출. 이것만 봐도 오늘 저녁에 그냥 저녁 안 먹고 오셔도, 또 힘들게 오셔도, 약속 끊고 오셔도 은혜가 될 거예요. 갈릴리 일출입니다. 아름답죠? 한 장 넘어가 볼까요? 해가 좀 더 떠올랐잖아요. 갈릴리 하수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넘겨볼까요? 아름답잖아요. 저 해가 뜨는 곳은 동쪽 트랜스 요르단 땅이에요.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바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 고향이 있는 곳인데요. 저 뻘쪽 튀어놓은 곳이 아벨산이라는 곳이에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갈릴리 호수를 둥글게 원이 깨어지지 않게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서쪽에 해가 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저 뻘쪽 튀어놓은데 쑥 들어간 그곳이 막달라라는 동네예요. 나중에 어딘지 가르쳐 드릴게요. 넘어가 봅시다. 예. 이거는 그쪽을 바라본, 멀리 바라본 석양의 모습입니다. 가브나움에서 저 서쪽을 바라본. 넘어가 볼까요? 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산세가 이렇게 기록 보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갈릴리 호수. 예.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아요. 남북으로 24km, 동서로 14km, 깊이는 44km, 한 바퀴를 뺑 도는데 64km.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울릉도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 공부하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울릉도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63, 4km 된대. 울릉도는 커 보이지만 갈릴리 호수는 안 커 보이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제음만 기억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그러면 그 깊은 데가 그냥 한두 걸음 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가 14km, 남북으로 24km, 최소한 깊은 데로 가려면 5km, 10km를 가야 깊은 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재원을 알게 되면 베드로가 그냥 적당히 노 몇 번 끌적끌적 저어서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13km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2km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냥, 왜냐하면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물을 많이 빼면 더 넓어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공통적으로 사자를 통일하자. 그래서 동서로 14km, 남북으로 24km, 한 바퀴 도는데 64km, 깊이는 44km. 다 외웠죠? 여러분 직장 가서 갈릴리 호수 깊이가 얼마인지 물어보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요,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도 열심히 다녔던 갈릴리인데, 동서로 14km, 남북으로 24km, 깊은 곳에 44km, 한 바퀴 빽 돌는데 64km. 다 외웠지? 갈릴리 호수는 특이한 게요,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한 구조 때문에 성경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이곳에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나사렛에서 걸어서 예수님이 저기 남북 표시되는 살짝 거꾸로 된 거 그 위에가 디베라예요. 보입니까? 디베라. 예. 그곳에 배를 타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말하느냐? 저 서쪽 끝에 여러분 베세다 보입니까? 베세다. 근데 베세다 빈들로 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이니까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 곁에 사람들의 움켜 쌓여 있거나 복음을 전하게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빈들, 사람이 없는 곳을 간 적은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빈들로 찾아가고자 했던 것과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떼놓고 혼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외에는, 아니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시험을 당할 때 외에 이 3번 외에는요, 예수님이 혼자 묵상했다, 예수님이 혼자 뭔가 쉬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에 베세다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디베라에 이미 기적을 행하고 가버나움에 기적을 행하였으나 그들 가까이 가지 않고 세례 요한의 그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디베라에서 배를 띄어 어디로? 베세다 빈들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사니까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데 열정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이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빈들로 가자고 하셨을까? 첫째, 예수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 순간 제가 묵상하는 중에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을 됨을 알았어요. 근데 아마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그런 전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꼭 하나님 그렇게 죽여야만 했습니까? 그 악한 자의 손에 그 비참한 놀이개처럼 그렇게 죽여야만 했습니까? 라고 수없이 물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이시려고 합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이 음성이 스쳐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혹시 여러분 부모를 섬겨가면서 철이 난 후에 여러분 앞에 부모가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있는가라고 되새겨 보세요. 할 수 있으면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기쁨을 주고 자녀에게 뭔가 위로와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지, 그 부모의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섬겨가면서 나름대로 사명 입은 장로님들이 힘들다고 해갖고 여러분 집에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렇게 아마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명의 크기만큼 남다른 고뇌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묵묵히. 저는 가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앞에 늘 목사님은 빵긋빵긋 웃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늘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가정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 갖가지 성도들을 섬겨가면서 여러분, 주님도 고통스러워했지만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다는 사실을 언제 기억해 본 적이 있나요? 사모님 얼굴이 좀 어두우면 말하기 쉽죠. 왜 인상을 써? 목사님 혹시라도 말수가 적으면 목사님 기분 나쁜 일이 있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한 분도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좀 쉬었다 오세요,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고 40년을 지금 쫓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우리 교인들은요, 지가 알아서 잘 쉬고 지가 알아서 잘 노는데 뭘 우리가.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빈들로 향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자, 디베라에서 배를 탔어요. 혹시 여러분 바닷가에서 쪽배를 타본 적 있나요? 잔잔한 호수에 배를 타고 가면 여울을 남기면서 배 방향이 쫙 보이잖아요. 왜 배를 타고 갔을까요? 그 호수를 둘레로 걸어가는 것보다 배가 빠르기 때문에. 그 배는 누가 노를 졌습니까?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지금 6, 7명이 갈릴리 잠배 굵은 그 배를 젓고 있어요. 어떤 배를 탔는지 보고 싶지 않아요? 넘어가 볼까요? 사진. 예, 이스라엘 전체 지행입니다. 북 요르단 계곡, 밑에 보이는 게 사해고 저 위에가 갈릴리 바다예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에요.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 즉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주로 사용된 배의 크기를 축소해 놓은 겁니다. 눈여겨보세요. 큰 배가 아니죠? 넘어가 볼까요? 이 막달라 항구 앞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닥쳐서요, 그 갈릴리 호수 물을 빼다 보니까 그 진흙 바닥에서 배 행체 하나가 묻혀 있는 걸 발굴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 측정법으로 발굴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배의 역사를 가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한 항요법으로 2000년대에서 진흙 속에 묻혀 있으니까 나무들이 버석버석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특수 화학 제품을 해가 나무를 넘어가 볼까요? 저렇게 지금 배를 다 감쌌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 배를 지금 물에 띄워서 넘어가 볼까요? 그러고는 옮겨갑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러고는 이제 그 특수 화학 용품을 다 녹여서 남아있는 골조를 저렇게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보니까 약 8m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배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에. 혹시 여러분 바닷가 출신들 압니까? 옛날 배들은요, 모양이 크고 작고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 거의 배가 크죠. 크기가. 저 배가 바로 발굴되면서 성경에 그 파도에 휩쓸리고 죽을 뻔했던 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고기 잡았던 그 배, 고물을 베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물을 퍼내면서 깨웠던 그 배가 저 배였다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모형을 살아있는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옆팔 크기죠. 사람 저기 서 있잖아요.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갑시다. 네. 이 배가 그 배입니다. 여러분, 저 배를 타고 이제 영상 끝났어요. 쭉 어디 갑니까? 디베라에서 베세다 빈들로.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지금 무겁고 잡잡하고, 저는 분명히 빈들로 찾아가신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요한의 그 죽음의 슬픔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뭔가 따지고 묻고 기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디베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한두 사람이 깜짝 놀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기 봐라, 저 배가 지금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데 아니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보니까 베세다 방향으로 가네. 여러분, 티베리아 사람들이 그 배가 예수님이 타신 배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티베리아 동네가 발칵 뒤집힙니다. 모두가 다 그 배 가는 방향을 따라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티베리아에서 북쪽 코너 쪽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막달라예요. 막달라 사람들이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티베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우르르 가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딜 가냐고. 그랬더니 당신들 뭐 보고 사냐,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 봐라. 보니까 여러분 배가 하나 쫙 여우를 남기고 가잖아요. 저 배에 예수님이 타셨다,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막달라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일하던 걸 그만 다 뿌리치고 막 달려서 따라가는 거야. 진짜 그래서 막 달라요. 막 달렸어. 티베리아 사람, 막달라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 왜냐?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올 거예요. 달려가니까 갈릴리 북쪽 한가운데 맨 가운데가 가브나움이야. 가브나움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만저만한 사람들이 그냥 먼지를 날리면서 달리고 뛰고. 왜 달리고 뛰어야 되느냐? 배가 가는 속도보다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가브나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사람들이 막 달리다가 말하기를, 너는 보라고 있는 거지 뭘 보고 사냐. 지금 이미 가브나움 앞에 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 저 배에 예수님이 타셨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러고는 가브나움 사람들이 막 달렸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내려서 그들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이 베세다의 부둣가에 딱 배에 내리니까 거기 이미 병든 자를 절비하게 뉘어놓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정만 5,000명.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대부분 주석학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합하면 15,000명. 15,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많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허풍을 좀 떨어서 2만 명이라고 하는데 2만 명은 아니야. 대부분 복음주의 학자들은 장정만 5,000명이면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해서 15,000명은 좋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내린 순간,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그들 앞에 쫙 병든 자를 뉘어놓고, 그러면 거기에 그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 갈릴리 호수를 느끼면서요, 야,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여러분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어도 오르막 내리막을 거쳐서 한 바퀴를 도는데 64km예요. 그럼 아까 지도 봤지만 여러분, 디베랴에서 베세다까지 최소한 30km는 안 되지만 24, 5km는 좋게 넘을 거예요. 그 옛날에 무슨 아스팔트 길이겠습니까? 그 돌짝부리에 발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거기다가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환자들을 들어매고 업고 그러고는 달려온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내리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나 지금 피곤해.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해. 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온 거야.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은혜 사모하는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현장이 지금 베세다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오병이어 그러면 늘 부흥회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더 들여봐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벌써 이 설교하면 호주머니 돈 있는 것도 뺏어갈라나, 좀 적금 타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쪼잔하게 말씀 쓴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보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여 거기에 누워서 모여있는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여러분 그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 이해타산이 너무 많아. 그 사고와 생각 속에 너무 찌들어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가 그저 주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준 게 있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는 이미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지, 안 한 것까지도 드러내가지고 PR 시대라고 그러고는 자랑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기적이 말라가고 있고 심령의 기적을 사모하는 영혼들까지 말라지니까 동일한 그 예수께 찬양하고 동일한 그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지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리모델링은 따로 아니고 리바이벌도 따로 아니고 리사는 따로 아니에요. 내 심령이 살아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신식이고 화면도 너무 예쁘네요. 야, 울산에서 제일 새 거잖아. 그런 감동이 오나요? 어제 앉아보니까 졸음이 저절로 오거든. 푹신한데요. 좀 새로 신식이라 푹신한데. 야,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리모델링, 제가 19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저희 교회.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은 못해요. 19년 전에 여러분요, 제가 부임해서 리모델링을 할 거냐 말 거냐만 6개월 동안 회의했어. 장로 16명 중에 하나님 제게 그러더라고. 16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으니까 장로님들 모아놓고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대신 장로님 전체가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사인하도록 했는데요. 처음엔 한 명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한 2주가 지났는데 5명이 사인을 했어. 3주가 지났는데 3명이 사인을 했어. 그 나중에 4주가 지나고 5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이 했는데 제일 질긴 사람들이 이제는 사인을, 궁금하잖아. 왜 사인했냐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지금 다 장로가 됐어. 이해가 되죠? 우리 교회는 지금 5년 됐으니까.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 장로님 대부분 다 천국 가셨거나 지금도 꼰대들이 다 되셨어. 근데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다 장로가 지금 됐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집에 가서 부흥회를 한 거야. 어떻게 부흥회를 했냐? 아버지, 목사님이 아버지 보고 혹시 헌금하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혹시 아버지 보고 고치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아버지한테 뭐 이야기했어요? 아니, 사인만 하라 그랬다. 아니, 아버지가 돈 낼게요. 아버지 보고 고치라는 것도 아니고 사인도 못해요? 돈을 우리가 내요. 사인해요. 아니, 자식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16명이 다 사인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떠들었어요. 기둥 100만 놔놓고요. 에피소드가요, 여기 창문을 다 막았네. 옛날에는 창문을 많이 넣었잖아요. 건물이 저희 교회 천석이거든요, 예배당이. 그런데 이 창문을요, 얼마나 업자가 어리석었는지, 안팎이 알루미늄 샤시가 그 옛날에 얼마나 귀했어요. 알루미늄 샤시를 안방을 바꾸어서 붙여놓은 거야.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게 기술이 없으면요, 안방이 어딘지 잘 분별이 안 돼. 안방을 바꾸어 끼워 놓으니까 아무리 실리콘을 쏘아도 포항에 새바람이 봄에 불면요, 이게
안팎이 바뀌니까 아무리 실리콘을 쏘아도 물이 새. 제가 부임회가 처음 제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비가 오는데요, 담임 목사 방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사찰을 불렀더니요, 그때 사찰이 박 집사입니다. 또 물 샜네. 그러더니 밖에서 쓰레받개를 가져가고 두룩두룩 담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 처음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담임 목사 방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로 하는 거고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아멘? 진짜요. 그때 10억이면 지금요, 그때 10억이면 지금 큰 돈 아닙니까? 한 번도 건축하고 손을 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도 하지만요, 이거 보면 해야 되는데 하고 모자라는데 제일 못한 게 다 이렇게 나름 했는데, 바닥을, 여러분 도끼다시 이런 거 아시나? 옛날에, 요즘은 도끼다시 알아? 모르지? 엄마한테 물어봐.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식으로 있을 때는 도끼다시 뭐 어쩌고 세면바닥이 뭐 어떤데 싹 꽂혀놨는데, 그 넓은 예배당에 바닥을 도끼다시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강단에서 보면 교인들은 안 보여. 엉덩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강단에서 서서 보면요, 중위층도 도끼다시, 1층 바닥도 도끼다시. 세상에 그게 자꾸 제 마음이에요. 꼭 가장 다 하고 입술을 안 그린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타까우는데 딱 중3층 가운데요, 포스코 다니는 그때 젊은 집사가, 부부가 포스코를 다녔어. 부부가 포스코를 다니면 중소기업이요. 근데 아니, 리모델링을 다 끝났어요. 냉난방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때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 시스템을 해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러고는 바닥도 의자도 다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중3층에 앉아있는 포스코 부부가 다니는 노집사라는 친구가 제 눈에 그냥 딱 들어오는 거야. 헌금을 한 푼도 안 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사도, 내가 목사도 그래도 여러분은 님자 하나 붙여줘야지. 같이 칭찬해요. 박수까지 쳤는데. 목사도 시험에 든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기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요. 목사도 서운할 때가 있고, 목사도 아쉬울 때도 있고, 목사도 눈물 날 때도 있고, 목사도 괴로울 때도 있고, 목사도 가슴 아파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냥 하루 밤새도록 할 수 있어. 목사가 그런데 사모는 어떻게 밥이 들어가겠으며, 목사가 그런데 목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밥이 먹겠. 여러분 정말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얼굴이 크레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 한 푼 안 되고 앉아 있느냐고 내 마음에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장로님, 이게 강사가 시원찮은 믿음이 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계속 설교하고 찬양하는데, 아니 돈 한 푼도 안 내고 에어컨 바람을 어떻게 쐬고 있을까?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 의자에 어떻게 앉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안 보이게 하시든지 내게 뭔가 위로를 하시든지. 근데 결국 도끼다시를 누가 했냐? 우리 교회 출신 교인이 미국에 사는데, 그분이 그때 돈 800만 원을 들여서 데코 타일을 갈았어요. 그러면 그 집사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어디 있는지 저한테 묻지를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회와 때에 맞춰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이쁜 유니폼 입고 웃으면서 안내 보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서 이게 신디치 누르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야. 소리가 좀 적어. 그냥 크게 빵빵 눌러. 자신 있게 눌러버려. 그냥 시끄럽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한 서너 번 시끄럽다 그러면 조금만 줄이고.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요, 내 지금 마음이, 내 지금 생각이, 내 지금 여러 가지 기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할 교회요, 장로님들을 바라보거나 여러분의 기관장을 바라보거나 여러분의 리더를 바라볼 때마다요, 그런 헤아림이 있어야 돼. 말이라도 위로하고. 주방에 대장이 그냥 신경 써서 밥 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짜니 매우니 하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주방장 태고라고 하면 그냥 좋잖아. 서로 격려하고. 장로님이 뭔가 하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잘생겼다. 그러면 찬양단 밥도 나온다.
하물며 여러분요, 박수 좀 쳐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순두부 시키지 말고 순두개도 권하고 제발 입 좀 잘 단속하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여러분요, 교회가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천만에 큰 교회 치고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부흥하는 거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부흥하는 게 꼭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 교회 한 40-50명 딴 데서 와가지고 여러분 시끄럽게 해봐요, 정신없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지금 신혼이니까 그렇지만요, 신혼이 아니라도 이런 목사 없어요. 미안하지만 배시 치고 사람이 안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니 제가 포항에서 가까이서 봤잖아요. 제 친정 같은 울산에 간다는 내가 얼마나 기쁘던지. 사실은 여러분 많이 격려하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제일 목사한테 힘이 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트 날리고 하이파이브 날리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저를 기쁘게 하는 게 6살 5살짜리 애들이요, 얼마나 제한테 와가 안기고 다리 붙들고 인사해야 되는데, 왜냐? 제가 가끔 캔디도 주고 용돈. 근데 장로님들은 용돈도 안 주고 캔디도 안 주니까 목사님 왜 이게 장로님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얼굴 빤빤하게 들고 내 잘했습니다 할 거 어디 있어요? 또 살아보니 은혜지만 은혜 베푸신 분도 주님. 다른 사람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통받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네요. 그래서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하나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베세다 연못가에요, 행각 5에 수없는 환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하나만을 딸랑 고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러 오시기도 했지만 다 고치시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베세다 이 빈들에서는요,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그곳에 있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어서 옛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와야 돼. 그 눈물이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기도하자 그러면 나기도 모르게 그냥 그 가슴 속에 한나처럼 사무치고 간구하고 사모함이 넘쳐서, 언제 좀 사람들 없으면 내 소리 높이 좀 기도해 볼까, 그래서 낮에라도 와서 쫙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 여러분 마음 문이 안 열리고 여러분 입의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겠어요? 예측의 그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할렐루야.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러고는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한나절을 좋게 걸리는 그 길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는 뉘엿뉘엿 져가는데 제자들 가슴 속에는 걱정이 태산 같아. 왜냐? 그 많은 무리들이 은혜 받는다고 병 고침 받았으니 생각해봐요. 지가 고침 받는 것보다 거기 자기 아픈 고통받는 사람 업고 지고 온 그들 나와서 일어서고 찬양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은혜 도가니야.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은 한번 마이크 잡았다 그러면 끝을 보시는 거예요. 1시간 하고 설교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그냥 하루 해는 그냥이에요. 예수님이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큰일 났어. 왜냐? 병을 고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브나움, 디베라 지금 막달라에서 달려왔는데, 아니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지금 무더운 갈릴리 베세다에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가다가 쓰러져서 반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뒤에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시간 보라고, 예수님 빨리 끝나라고.
여러분은 지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지만 저는 지금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저 시계를 저기에다 안 달고 여기에다 달았나 모르겠어. 웃을 일이 아니고 장로님, 교회 들어오면서 내가 지각을 했나 안 했나 봐야 되는데 지각생도 떳떳하게 들어오는데 담임 목사는 저 시계만 바라보고 설교 줄여야지, 찬양 줄여야지, 잔소리 줄여야지, 지금 간증 줄여야지. 왜 나만 보게 만들어 저 시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저 시계가 저게 붙어 있어야 돼. 내가 기도를 몇 분 했나, 내가 예배를 얼마나 늦게 왔나, 지각했나 안 냈나, 저게 붙어 있지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거야. 제자들이 걱정 근심이 가득했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낸 것 같아. 그러고는 지금 방해를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들로 빨리 돌려보내서 가다가 먹을 걸 먹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아니 지금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저는 크면서 밥 먹으라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저희 팔남매거든. 아니 어릴 때 한 번도 밥 먹으라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친구들하고 제가 골목대장이었는데 놀다가도요, 밥 때 딱 맞춰서 안 가면 먹고 치워버리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나이 드시면 알 거예요. 어디 소통을 열어봐요, 부엌을 뒤져봐요. 뭘 먹을 게 있어요. 자식들 먹인다고 엄마도 못 먹었는데 뭘 먹을 게 있겠냐고. 우리 시대도 그랬는데 2000년 전 그것도 빈들 베세다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15,000명이 모여 있는데 가다가 뭘 먹을 걸 사 먹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이렇게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회의하고 말할 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거야. 아멘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뭔가 회의할 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자기 짓거리 같은 지식, 짓거리 같은 생각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경 본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창피당하게 하려고?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 무시해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죄송한데 좀 쌍소리 같지만 쪽팔리게 하려고?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내 우울하다, 요한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참잡하다, 베드로야 너 저 소경은 네가 고치고, 야고보야 저 안전병에는 네가 고쳐라, 저 중풍병자는 요한은 네가 고쳐라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이미 제자들은 갈릴리 주변에 각색 기적을 보았어요. 지금 그 베세다에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 떡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최소한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야 돼. 예수님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으면 좋은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한복음 6장에는요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 알아요? 빌어먹을 빌립. 딱 호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내더니 따다다다다다,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래. 조금씩 먹일지라도. 요한복음 6장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 양 말이라도요 배짱 크게, 아이고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 이제 배 터지도록 먹이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러면 말이라도 듣기 좋잖아. 여러분 믿음 없는 것들은요 어디를 보고 설명해야 되나? 너는 이뻐서 하는 거니까 믿음. 여기 있는 사람 조금씩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좋게 듭니다. 이 말은 여러분요, 예수님 돈 있습니까? 그 말이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카드스타는 말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 호주머니 털었다는 말, 베드로 고기 잡힌까지 배도 그물도 버리고 또 쫓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요, 무슨 일만 하면 돈 걱정하는 필립 같은 빌어먹을 집사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 간증 하나만 할까요? 제가 전도사 딱지를 붙이고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울산 공고를 졸업하고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그러고는 남창 가면 럭키 그룹 아세요? 제가 거기 3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거기 PVC 파이프라인 생산, 그래서 설계실에 제가, 여러분
온돌방에 엑셀 파이프 기계를 제가 드로잉했어요. 일본에서 기계를 가져다가 다 한 달 동안 도면 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내가 가만히 그냥 이렇게 LG에 있으면 최소한 여러분 제 IQ가 145래요. 놀래지도 않네. 엑셀 파이프 최초의 기계를 만드는데 제가 도면을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제가 그냥 다녔으면 최소한 LG의 상무는 하고 리타이어 했을 거야. 내가 부흥회 가면 가끔 그럽니다. LG 상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장로님? 10억은 넘을 거야. 그래서 제가 자신만만하게. 왜냐요? 직장생활 재밌게 잘했거든요. 제가 진학 간다고 사표를 냈더니 6개월 동안 사표 수리를 안 해줬어요. 사표 내고 3번이나 회사 출근했다니까.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아멘 잘 준비해요. 믿음이라는 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나의 계산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믿음의 비전을 주셨는데도 내가 계산기 꺼내고 내가 입으로 까먹고 내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필립이 계산기를 꺼내서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 당시의 장정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여러분 내가 가서 하루, 지금 제가 삽질을 한들 10만 원 못 받겠어요? 제가 못하는 게 없어요. 나무 전지도 제가요,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1급 전지사가 됐어. 근데 뒷마당에 가봤더니 누가 나무를 예쁘게 잘라놨네. 저기 오면 그게 예사로 안 보여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 없으니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안 줘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좀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데도 엄마가 받아서 또 주고 받아서 또 나눠주고, 이게 은혜지. 아이고 우리 엄마는 그것만 가져도 충분해. 그러고는 그냥 주고 입싹 닦고, 아이고 어디다 다 썼어 그 돈 갖고. 이거는 자식 새끼도 아니야. 그게 뭐냐, 마음이야. 제가 미국에 부흥원에 가가지고요, 이 설교를 하다가 요한복음 6장 빌어먹을 빌집사를 때려잡아야 10년이 살고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불그락 나중에 이 교회에 빌씨가 있었대. 빌씨가.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동성교회는 빌씨가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안씨 중에 성을 갈아야 될 안씨도 있고 노씨 중에 성을 갈아야 될 노씨도 있어. 무조건 무조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목사는, 안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시간이 좀 가지만 간증 하나 해야 돼요. 제가 우리 큰딸이 이제 지난해 37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생긴 것도 괜찮아요. 키가 170. 이뻐요. 공부도 시킬 만큼 시켰어. 세상에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담임 목사 딸이 36, 7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니까 노처녀 가진 부모들이 위로가 되는 모양이더라니까. 작년에 어떻게 해가 보냈어요. 주변에 내 후배들이요, 손자들 끼꿍 해쌌고 뭐 아주 꼴불겠냐. 나는 지금 할아버지도 못 됐어요. 그놈을 안고 제가 목회하러 이제 갔잖아요. 공주군 정한면 사hen이 공주에 있는 밤나무골의 작은 시골 교회. 제가 회사도 때리짓고요, PVC 다이 설계하면요 수억짜리 견적도 뽑고 그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시골 교회 갔는데, 아이 세상에 교회 지붕이 쓰레트 지붕인데, 여러분 이게 봄비 이런 비는 그냥 받으면 운치가 있잖아요. 노래 가사도 생각나고. 그런데 이게 지나가다가 쓰레트 지붕에서 우르륵 떨어지는 그 빗물은 기분은 엄청 나쁘잖아. 머리도 그냥 푹 죽어버리고 옷도 그냥 젖고.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재직회를 했어요. 누굴 모셔놓고 충청도 집사들을 모셔놓고,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빗물바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드나드는데 이게 늘 비가 와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 내가 뭐 압니까? 내가 경상도 오리지널, 고향은 출생은 통영, 울산 공고를 다니면서 울산이 이제 고향이 됐는데,
그래서요, 젊은 전도사가 전도사 딱지 붙이고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하자니까요, 다들 눈만 껌뻑껌뻑 하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거류 그러더라고. 네 생각에 거류가 예스가 노가 어디가 가깝다고 생각해? 저는요, 거류 그렇게 그걸 예수로 생각했어요. 다 만장일치야. 그래서 회의를 끝마치고요, 그 광정이라는 곳의 맨 소재지에 양철 옛날에 다 두들겨서 만들었잖아. 뭐 젊은 사람 모르겠는데 물바지라고 있어. 비가 오면 물이 딱 모여서 쫙 내려오는. 그래서 양철 전문하는 그분을 불러다가 이제 계약서를 쓰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걸 두들겨 펴가지고 접어서 막 하니까 막 두들기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장로가 올라오더니요, 우그락 불그락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장로가. 그 전에 목사 쫓아냈던 장로가. 누가 시켰냐? 이것도 소리가 적은 거야. 와, 이게 요즘 이런 무식한 것들은 없지만요, 누가 시켰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저 정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이익을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재직할 때 물바지 공사하도록 결정해서 제가 업자 불러서 이렇게 계약서 쓰고 작업한다고 견적서 뽑고 내가 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다 잘 싸게 잘 했다고 그랬더니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안 했냐는 거야. 그거 생각이 갑자기 멍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해 눈만 오면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 촬영곡에 눈이 많이 오거든요. 혹시 천안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천안에서 논산 공주 가려면 넘어가는 고개가 촬영곡인데 그 고개 넘자마자 저희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올 겨울에 눈만 오면 다 무너진대. 나는 거기 겨울도 8월 16일 날 부임했으니까 세상에요. 그래서 내가 올라서 함석쟁이가 있는데 불러내렸어요. 사장님 내려오세요. 이 사람이 멍쪄가지고 그 동네에서 맨 소재지에서 우리 장로 성질 지랄 같은 걸 다 알아.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 양철 사장한테, 아니 나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고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지. 눈만 오면 무너지는 걸 왜 공사를 하고 있냐고. 말 되잖아 장로님. 눈만 오면 무너질 거 왜 하고 있냐 그랬더니 세상에 함석장사는 안 무너진다. 장로는 무너진다. 함석장사는 안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함석장사를 데리고 제 사무실을 데려갔어요. 쓰는 대로 다시 계약서를 써라. 첫 번째, 3년 동안 눈이 와서 무너지면 원상복귀. 거기다가 바람 불어 태풍 불어도 원상복귀. 자기요 30년 함석장사하면서 이런 계약서는 처음 써본대. 잘 들으세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요, 눈 오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잘하세요. 그 무너지면 당신도 나도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러고는 공사가 참 예쁘게 끝났어요. 그의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오는지 이 간증만 지금 내 가슴이 쫄아래요. 잘 들으세요 장로님. 교인들 집에 축사가 무너지는지 가봐야 되는데 8시에 물바지 한번 쳐다보고, 웃을 일이 아니었죠. 10시에 물바지 한번 쳐다보고, 목사가 밤새도록 기도해도 될똥말똥한데 12시에 물바지 한번 가서 쳐다보고, 새벽 2시에 진짜요. 어째 그날은 괜찮아. 또 그 다음 주에 또 눈이 와. 그리고 그 다음 달 또 눈이 와. 그리고 제가 미국을 갔어요. 8년 목회를 하고. 미국 간 지 2년 만에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초청받아 갔는데 그 교회 들려봐서 궁금해가 누가 장로가 잘 사는지 교인이 잘 사는지 아니라 물바지가 있는가 없는가. 진짜 그때까지 괜찮더라고. 그리고 한참 있다 가봤더니 이제는 다 썩어가지고 한쪽 구석에 구멍이 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왜 이 빌어먹을 빌집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때 그게 믿음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야. 여러분 불가능하다,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 네 눈을 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네 간을 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좀 심각한 도전인데요,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라 한 적이 아세요? 형제를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제가 꼭 성도들한테 가끔 도전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빨리 가까이 이야기해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고 누군지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신장이 필요하면 2개 있으니까 하나 드릴게요. 잘 확인해 놓으세요. 지금 누군지.
전화기 녹음까지 꺼내고 다시 한 번 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좀 심각해요. 간이 필요하면 다 줄 수는 없지만 3분의 1은 떼줄게요. 빨리 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빨리. 시간 없어 지금. 여러분, 내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차라리 나 때문에 시험 들면 내가 그 집 가서 기어라도 다니겠어. 솔직히 마음이 막 찢어질래. 사모 때문에 혹시 시험 들어도 내가 가서 그냥 막 엎드려서 그냥 땅이라도 핥겠어.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거 아닌데도요, 말 한마디 서로 뭔 관계 속에서 교회를 왜 떠나냐고. 교회를 떠나면 목사 가슴이 찢어져. 오는 교인도 반갑지만요, 가는 교인 때문에 목사 가슴이 찢어져. 혹시 여러분 살다가요, 새 집에 리모델링하고 은혜도 받았지만 때때로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신장 하나 떼달라고 안 한 거 감사하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 떼달라고 안 한 거 생각하고 간이라도 줄 마음 가지면 못 이해할 게 뭐 있겠어. 정말 이게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말로 닦아먹고 내 생각, 내 짧은 경험, 내 계산, 그 빠른 계산 때문에요, 빌어먹을 빌집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니까. 제자들하고 여러분요,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가장 걱정했던 한 아이가, 여러분 아이들은 먹는 걸 여러분요 참지 못하잖아.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 아이가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먹는 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손에 보니까 세상에 도시락이 있네. 그런데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200데나리온 캐샀고 가다가 먹을 걸 사 먹던 말던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 어린아이가 지금 긴장을 한 거야. 제가 대구에 있는 중앙침례교회라고요,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대물림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아들한테 막내 아들이 4살짜리가 있는데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아마 아빠가 좀 늦게 나왔던지 이 4살짜리가요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는데 삐끗하게 문을 열더니, 잘 들으세요, 삐끗하게 문을 열더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세상에 그러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회의를 하다가요 장로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목사, 그것도 처럼 4살짜리 막내 아들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오해했대요. 할아버지 목사가 가르쳤나, 저거 아이비가 가르쳤나. 그래서 용돈을 주고 이야기를 했대. 야, 그 소리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유치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더래. 그 말이 그 맞는 말인지도 몰랐어.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 교회가요 회의가 짧아졌대. 웃을 일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제가요 침침한 침례교회 목사니까 포항에 장로교회가 많잖아요. 장로교회 그래도 꽤 많이 부흥회를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요 장로교회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포항은 바닷가니까 제가 회를 또 잘 대접하는데 못 먹는 회가 있대요. 그래서 야, 나는 통영 사람이고 회는 못 먹는 게 없다 그랬더니 침례교 목사라 그랬대. 깜짝 놀라가 장로교회 무슨 회를 못 먹네 그랬더니 세상에 장로교회 목사들은 당에는 절대 안 먹는데. 동성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당회가 어떤 맛인지. 그래서 매일 나를 만나면 그래요. 너는 행복한 목회, 형님은 행복한 목회한데 당의 맛을 봐야 목회를 안 돼. 이 교회 장로님들이 박수 한번 하세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장로님도 행복해야 되고 목사님도 행복해야 되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나도 행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그 자리에 그 같은 어린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기가 나설 수도 없어. 간단하게 말하면 그 뱃에다 빈들해요. 어른들은 못 참고 다 먹어서 쉽게 말하면 뭔가 가져온 거, 유일하게 먹을 거라고는 그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근데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누구 코에다가, 왜 어른들은 먹을 걸 코에다 붙인다 그랬을까 모르겠어. 누구 코에다.
그때 예수님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들고 설교 수없이 들어서 알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유대의 풍습은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 대가족이 이렇게 12명. 그러면 식사를 차리면 밥 대신 빵, 개떡 같은 빵을 쭉 구워서 포개 놔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른, 저기 아버지가 그 떡 하나를 딱 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그 아버지가 그 떡을 떼어서 춤으로 식사가 시작돼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어른들이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숟가락을 들면 야단을 맺잖아요. 그게 어떤 가정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 많은 15,000명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똑같은 그들이 하는 식사의 기도를 한 거죠. 떡을 들고 12제자들에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크기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서 베드로에게 그 떡을 떼주는 순간 베드로가 눈으로 보니까 그 떡이 그대로. 할렐루야. 야고보에게 그 떡을 떼어줬는데 그 떡이 그대로. 이것을 본 베드로, 야고보 12제자들은요 떡 떼어주는 게 두려움이 없는 거야. 50명씩 모여있는 그 무리 가운데 가서 또 떼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적이고 은혜의 축복이고 축복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움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신비로움 때문에 누군가가 드려지고 들려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해서. 45년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떼부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됐습니까? 누군가가 집을 팔고 땅을 다 팔아서 이 교회가 됐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모자람이 없어. 조금씩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립이 볼 때는요 돈이 있어도 없죠. 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교인들도요 저만 만나면 우울해요. 특히 죽도시장에서 건어물 장사하는 우리 장로님요, 목사님 내가 지금 40년 이상 이 장사를 했는데 요즘 같은 시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견디세요. 이전에 은혜로웠던 풍성함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함이 아니요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곡간이 피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요 감사 없이 너무 자족하고 감사 없이 너무 풍족함을 누렸어요. 이제는 모자랄수록 감사하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아플수록 감사하고요. 이제는 힘들수록 감사하고요. 왜냐? 그동안 누렸던 걸 다시 돌이켜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리바이벌. 이번 이 성회를 통해 여러분 가슴 속에요 심령이 비워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병든 자가 있으면 거기 손 얹어서 주님 내 손 위에 주님 손 포개 주셔서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주머니가 빕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현장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찬송가 280장을 띄워주시고 천부의 어지 없었는데 4절만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 우리 한번 찬양하려고 합니다.